마음을 정돈하시고 묵상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도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는 시간 되게 하시고, 지난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다시 새 힘을 공급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서셔서 3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전부가 전승. 주님 앞에 즐겁게 찬양해.
교독 66번 시편 150편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속옷 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민수기 6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6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셨다가 주님 전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건강과 평강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말씀에서 멀어졌던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경제적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처한 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다시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정자들이 이 나라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르게 이끌어가도록 그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열방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들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들을 통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북한의 복음의 빛이 비치게 하시고 하루속히 복음으로 통일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김천주 사랑교회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진리의 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의 선교와 전도와 구제의 사명을 능히 감당하는 교회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한 주간도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3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늘나라 내 맘속에
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성막 봉헌식과 레인 취임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민수기 5장, 6장을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배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신앙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몸과 마음이 깨끗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신앙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관계 문제에 있어서 구성원들의 성숙한 처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신앙 공동체가 잘 유지되기 위해서는 세속과 구별된 성도들의 헌신이 많이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신앙 공동체가 잘 유지되기 위해서는 신앙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세 가지가 필요한데 정결과 단결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정결과 단결과 헌신, 이 세 가지가 우리 교회에 있을 때 우리 조사랑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견고하게 유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인 6장 22절을 보시겠습니다. 6장 22절 이하는 제사장의 축복 기도인데요, 오늘날 축도의 기원이 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6장 22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자, 이것이 축도의 기원입니다. 물론 오늘날 교회에서 하는 축도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가지고 축도를 하고 있지만 진짜 축도의 기원은 이 본문입니다. 구약시대 때 이렇게 제사장의 축도가 있었고 이 제사장의 축도문이야말로 축도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또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것을 원하셨던지 대제사장 아론에게 이렇게 축복을 하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처럼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복을 받지 못한다면 분명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더 욕심을 내려놓고 우리가 조금만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려고 애를 쓰고 우리가 조금만 더 순수하고 깨끗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면 분명히 충만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충만한 복과 보호하심과 은혜와 평강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6장 27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자, 그래서 목사가 축도를 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야 합니다.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자, 그래서 이제 사실 제사장은 축복 선포만 할 뿐이고 복을 집행하는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제사장이 축복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복받을 자에게 복을 주시고 벌받을 자에게는 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복받을 자에게 축복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자, 이제 7장으로 갑니다. 민수기 7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민족이 성막을 완성하고 이제 그 성막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7장 1절 말씀 보십시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이것은 이제 성막 낙성식을 말하는 것인데요.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자, 여기서 이 기름을 바르는 것은 성막 도유식을 말하는 겁니다. 이 성막 낙성식과 성막 도유식이 있었던 날이 출애굽 2년 1월 1일입니다. 출애굽 2년 1월 1일.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기 40장 17절 시점인데요. 자, 우리 출애굽기 40장 1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40장 17절 말씀 보십시오. 둘째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그래서 이제 출애굽 2년 1월 1일에 성막을 완성하고 성막 낙성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한 것이 성막에 간유를 바르는 성막 도유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로 한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성막 봉헌식을 했습니다. 이 모든 순서들이 출애굽기 제2년 1월 1일에 집행된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요, 민수기 1장 1절 한번 펴보십시오. 민수기 1장 1절 한번 보시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구 계수를 한 시점이 언제냐 하면 성막 낙성식을 한 날로부터 한 달 뒤인 출애굽 2년 2월 1일에 인구 계수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민수기 1장의 인구 계수는 출애굽 2년 2월 1일에 한 것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7장의 이 성막 봉헌식을 한 날은 출애굽 2년 1월 1일입니다. 한 달이 더 빠르죠. 그러면 이 민수기는 시간 순서대로 기록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민수기의 대부분은 시간 순서대로 기록을 했지만 이렇게 시간 순서대로 기록되지 않은 부분도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성식을 하고 도유식을 한 후에 이어서 이제 성막 봉헌식을 하게 되는데요. 자, 민수기 7장 2절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자, 그래서 성막이 안성이 되고 그 성막을 하나님께 드리는 성막 봉헌식의 첫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표되는 12명의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특별 헌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시고 또 그 성막에 항상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12지파에 대표되는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특별 헌물을 드리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특별 헌물이 뭐였느냐 하면, 자, 3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자, 덮개가 있으니까 뭐 고급 수레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날로 하면 이제 자동차라고 볼 수 있겠죠. 덮개 있는 고급 수레 6대와 소 12마리이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자, 그래서 지도자 2사람이 수레 1대씩을 해서 이제 6대가 헌물이 되었고요. 또 1사람이 소 1마리씩 헌물을 해서 모두 12마리의 소가 특별 헌물로 드려지게 된 겁니다. 자, 4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자, 이 특별 헌물은 지휘관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린 헌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헌물을 레인들에게 주어서 직임대로 성막 봉사하는 일에 쓰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6절 말씀 보십시오.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둘과 소 4마리를 주었고, 게르손 자손에게 수레 둘과 소 4마리를 주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는데 이 게르손 자손들의 주 업무가 성막 덮개와 휘장을 운반하고 보관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성막 덮개와 휘장이 매우 무겁죠. 그래서 이 게르손 자손들이 무거운 것을 운반하기 때문에 수레 2대와 소 4마리를 주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레 1대에 소 2마리가 끌고 가는 겁니다. 자, 7장 8절 말씀 보십시오. 모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4과 소 8마리를 주고, 게르손 자손보다 2배나 더 많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자, 모라리 자손은 가장 무거운 성막의 뼈대와 골격을 운반하는 일을 맡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수레 4대와 소 8마리를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9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고앗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송수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고앗 자손들은 성막 내부에 있는 언약궤를 비롯한 각종 성물들을 관리 운반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약궤, 진설병, 떡상, 그리고 또 등잔대, 분향단을 운반하고 관리하는 일을 이 고앗 자손들이 맡았는데, 이러한 성물들은 어깨에 맬 만한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 고앗 자손들에게는 수레야 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고앗 자손들이 맡은 이 성물들을 운반하는 일은 짐승에게 맡길 수 없는 너무나 귀한 성물이기 때문에 사람이 직접 메고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역시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일은 사람이 직접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사람이 직접 메고 강약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힘이 들 수 있습니다. 다른 자손들은 수레에 싣고 갈 수 있지만 고아 자손은 성물을 다 지고 가야 하고 또 거친 강약길을 걸어야 가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이 고아 자손이 맡은 일은 가장 근위 있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귀중한 일을 맡은 고아 자손들에게 이 정도의 헌신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또 안수지사님은 성도들에 비해 중직자들이죠. 그래서 다른 성도님들보다 더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업무의 중요도와 난이도를 잘 살펴서 공평하게 처리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또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불공평하게 대하신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는데요. 왜 나는 이렇게 참 힘든 고난만 있을까? 저 사람은 은혜가 넘치고 복을 받는데 왜 나는 이렇게 힘이 들까 하고 섭섭하게 생각되긴 하지만 사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공평하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가 인생을 좀 더 살고 나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나에게 행하셨는지를 이해할 수 있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일이 가장 옳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항상 공평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에스겔서 18장 2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8장 25절 말씀 보십시오.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자, 이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한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안악하게 살다가 결국 이 남유다까지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살아남은 소수의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서 이렇게 바벨론에 끌려가서도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남유다 백성들을 어떻게 심판할 수가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할 수가 있느냐 하면서 나이가 많은 장로들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장면이 이 에스겔서의 장면입니다. 자, 그때 하나님은 불공평한 하나님이시다라고 주장을 하고 불평하는 그 장로들에게 하나님께서 아주 준엄하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일은 모든 것이 공평하다라고 확실하게 선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근시안적인 눈으로 보면 공평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중에 공평하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공평하시다라고 믿는 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자, 이제 민수기 7장 10절로 갑니다. 민수기 7장 10절부터 89절까지는 앞에서 12명의 지도자가 드린 특별 헌물과는 별도로 각 지파별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스라엘 12지파의 대표가 이렇게 헌물을 바치면 이제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생각이 전혀 다르십니다. 12지파의 대표가 자원하여 예물을 드린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12지파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각 지파마다 힘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 개인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12지파 각 백성들이 각각 헌물을 모아서 첫 번째 지파부터 12지파까지 12일 동안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200만 명 이상입니다. 200만 명에서 한 250만 명 정도가 되는데요. 그 200만 명 이상의 백성들이
직접 개별적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다 드렸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면 시간이 너무나도 많이 걸리고 힘이 드니까 각 지파별로 헌물을 모아서 10일 동안 드리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으신 겁니다. 그래서 10일 동안 12지파가 힘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게 됩니다. 자, 10절 말씀 보십시오.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이제 성막 도유식을 한 날이죠. 출애굽 2년 1월 1일입니다. 12지파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그래서 이 헌물도 12지파 대표가 앞에서 나와서 이제 백성들을 대표해서 드리게 되는데요. 이렇게 성막 봉헌식을 할 때 지도자 백성들이 모두 감사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까? 성막을 만들고 그 완성된 성막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이 성막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 하나님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있는 것이다라는 인식이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교회 건축을 한 후에 하나님께 이 성전을 올려드렸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성전을 주셨다라고 인식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마련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을 위해 이 성전을 주신 것이다, 이러한 인식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건축을 한 후에 감사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11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제단에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자, 줄을 칩니다. 하루 한 사람씩 제단에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무더기로 예물을 받으시거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진정한 헌신은 한 인격체가 스스로 결단하고 전화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자, 12절 말씀 보십시오.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자, 그래서 유다지파가 첫째 날에 헌물을 드렸는데요. 사실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이죠. 넷째 아들이 유다이기 때문에 이렇게 첫 번째로 유다지파가 헌물을 드리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왜 유다지파가 제일 먼저 헌물을 드렸을까요?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죽기 전에 마지막 유언을 하였던 장면이 있는데요. 아버지 야곱이 죽기 전에 유언한 그 내용이 이렇게 이제 서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야곱의 유언이 이루어졌다기보다는 야곱이 성령 충만하여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성령의 감동으로 미리 깨달은 것을 이 자녀들에게 알려준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살펴본 것처럼 첫째 아들 르우벤이 어떤 죄를 저질렀습니까? 아버지 야곱의 첫 비라 간음죄를 저질렀고, 둘째 아들 시몬과 셋째 레이는 비열한 방법으로 세겜 족속을 죽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간음죄를 저지르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첫째 르우벤부터 셋째 레이까지 장남에서 배제가 된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직접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충분히 그렇게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는 대기근이 닥쳤을 때 가족을 대표해서 고난을 이겨나가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아버지 야곱을 설득해서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가서 식량을 구해오는 일에 앞장을 섰고, 또 동생 베냐민이 은잔을 훔쳤다는 누명을 쓰고 바로의 종이 될 위기에 처하자, 바로의 종은 아니죠, 요셉 이제 애굽 총리의 종이 될 위기에 처하자 유다는 동생 베냐민을 대신해서 종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러한 유다의 성숙하고 희생적인 모습을 보고 요셉이 감동을 받아서 형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게 되고 형제들의 갈등이 해결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 유다의 희생정신과 성숙한 모습을 보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도록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이 유다지파를 선택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다지파가 가장 중심지파로 부각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다지파에서 다윗도 나오고 또 솔로몬도 나오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이 유다지파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 7장 13절 말씀 계속 보십시오. 이제 유다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대표로 헌물을 드리는데요. 그 헌물이 무엇이냐 하면 그의 헌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언쟁반입니다. 언쟁반 하나와 자, 여기서 한 세겔은 보통 한 11.4g인데요. 그런데 이제 성소에서 사용하는 단위는 두 배가 넘습니다. 2배가 됩니다. 그래서 22.8g입니다. 일반 세겔로 계산해서 11.4g인데 이제 성소 세겔로는 그것이 2배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11.4g 곱하기 130세겔 하면 1.5kg인데 2배가 되어서 성소 세겔로 하면 2배가 되어서 약 3kg 정도의 언쟁반을 하나님께 바쳤고, 그리고 계속 보시면 70세겔 무게의 은발이는 은대야입니다. 은대야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그래서 큰 언쟁반과 또 은대야에 올리브 기름을 섞은 고운 밀가루를 가득 채워서 하나님께 헌물을 드렸습니다. 자, 14절 말씀 보십시오.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그래서 이제 큰 언쟁반 한 개, 큰 언대야 한 개에 올리브 기름을 섞은 고운 밀가루를 채우고, 또 아담한 금그릇을 준비해서 그 금그릇에는 향을 가득 채웁니다. 자, 15절 말씀 보십시오. 이제 기타 헌물들이 바쳐지는데요. 또 번제물로 소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헌물이었더라. 자, 그래서 나손의 헌물이라는 것은 나손이 유다지파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드린 헌물이라는 겁니다. 이런 많은 헌물을 가장 먼저 유다지파가 바치게 됩니다. 자, 그리고 18절 말씀 보시면 두 번째로 이사갈 지파가 봉헌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스불론 지파, 르우벤 지파, 이렇게 이제 12지파가 순서대로 봉헌 예물을 드리는 장면이 83절까지 똑같이 반복이 됩니다. 단어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PPT 한번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진도 그림 한번 보시겠어요? 이 순서대로 이제 봉헌 예물이 드려지게 되는데, 그래서 유다 지파부터 시작해서 이사갈, 스불론, 르우벤, 시몬, 갓,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단, 아셀, 납달리 이렇게 이제 차례대로 드려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진 배치도 그림을 보십시오. 강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진을 칠 때 이렇게 이 그림대로 진을 치게 되는데요. 제1대, 제2대, 제3대, 제4대로 나누어져 있는데 제1대 대표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자, 그래서 유다 지파가 이때부터 상당히 부각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84절부터 88절까지는 이 봉헌물의 합계가 나옵니다. 자, 84절 말씀 보십시오. 이는 곧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라. 언쟁반이 12이요 언대야가 12이요 향을 담는 금그릇이 12이니 언쟁반은 각각 130세겔 무게요 은발이는 각각 70세겔 무게라. 성소의 세겔로 모든 기구의 은이 모두 2400세겔이요. 자, 그래서 언쟁반 130세겔 곱하기 12지파 더하기 언대야 70세겔 곱하기 12지파 하면 정확히 2400세겔이 나옵니다. 자, 86절 보십시오. 또 향을 채운 금그릇이 12이니 성소의 세겔로 각각 10세겔 무게라. 그 그릇에 금이 모두 120세겔이요. 그래서 정확하게 합계를 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은과 금을 드립니다. 자, 이제 87절 말씀 보시면 이제 희생제물의 합계가 나오는데요.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순양이 12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12마리요 그 소제물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가 12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수소가 24마리요 순양이 60마리요 순염소가 60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60마리라. 이는 제단에 기름 바른 후에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었더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봉헌제물로 소가 36마리, 양이 144마리, 염소가 72마리,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한마음이 한뜻이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께 봉헌예물을 드리게 됩니다. 자, 89절 말씀 보십시오.
모세가 해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정극의 이 속죄소 이에 두 그룹, 이제 두 케루빈 천사입니다. 그 두 케루빈 천사 사이에서 그래서 이제 이 속죄소를 다른 말로 시온자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자, 하나님께서 그 속죄소 이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12지파에게 하루에 한 지파씩 복원 예물을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12지파가 한꺼번에 감사 예물을 드리면 뭐 좀 복잡하긴 하지만 편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12지파에게 12일에 걸쳐 매일 한 지파씩 복원 예물을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유다지파부터 납달리 지파까지 12지파가 12일에 걸쳐서 복원 예물을 드린 것을 이렇게 성경에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각 지파의 이름이 다른 것을 제외하고는 예물의 종류와 분량까지 똑같이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12번을 기록하지 않아도 될 텐데 뭐 이하 내용이 같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해도 될 텐데 이렇게 12번을 다 반복해서 기록하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한 지파 한 지파의 정성과 마음을 이렇게 받기를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한 인격체의 마음과 정성을 받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정성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목회자가 정성을 다해 예배를 준비했으니까 나는 뭐 대충 예배 드려도 되겠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각자가 과연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고 있는지,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각 성도에게 예배를 받고 싶어 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는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정 부분 스스로 드린 면도 있고요. 또 하나님께 드리라고 명령을 해서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명령을 해서 드리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인격체가 스스로 결정하여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희생과 봉사와 헌신과 충성을 맹세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은 각자가 하나님께 자발적인 예배와 헌신을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8장에서는 성막 내부에 있는 등잔대를 차리는 법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요. 또 레인을 하나님께 드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앞에서 다 살펴봤던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부터 4절은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살펴본 내용이기 때문에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이제 5절부터 26절은 레인들의 취임식입니다. 레인 취임식이 5절부터 26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취임 예식이죠. 자, 8장 5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자, 이제 정결하게 하는 세 가지 방법이 나옵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자, 첫 번째, 그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두 번째,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자, 이러한 정결하게 하는 절차가 나병 환자가 병이 다 나아서 정결하게 하는 그 절차와 같습니다. 자, 세 번째, 그의 의복을 빨게 하여 그 몸을 정결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은 일단 정결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정결의 개념이 이제 성결 그리고 거룩이라는 개념으로 다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은 이렇게 깨끗해야 한다는 것이죠. 몸과 영이 깨끗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몸과 영이 깨끗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일을 하지 못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인들의 취임 예식을 할 때 일단 정결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정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자, 민수기 8장 21절 말씀 보십시오. 자, 21절 줄치고 별표합니다. 레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자,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세속에서 스스로 구별되어야 합니다. 죄에서 스스로 깨끗해야 합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님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오늘날 예수님과 성령님이 다 알아서 하니까 우리는 뭐 신경 쓸 것 없고 그분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죠. 하지만 성경에서는 세속에서 스스로 구별되고 또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스스로 세속과 구별되지도 않고 또 스스로 죄를 지어놓고 또 예수님과 성령님께 책임을 돌립니다. 성경에서는 레인이 죄에 대하여 스스로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 예수님과 성령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워낙 이 죄가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와 함께 우리가 이제 힘써 이 말씀을 지키려고 또 애를 써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서 우리가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민수기 8장 9절 말씀 보십시오. 레인을 해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인을 요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자, 이렇게 레인을 해막 앞에 또 요 앞에 나오도록 합니다. 사장에서 레인의 총수가 8,580명이었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다 해막 앞에 나왔다기보다는 8,580명의 그 레인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나왔던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신앙 공동체에 이렇게 이제 직분자를 세울 때 반드시 이렇게 공식적으로 임명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은 곳에서 임명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직분자를 세울 때는 이렇게 공식적으로 공신력 있게 임명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11절 말씀 보십시오. 자,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요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자, 줄을 칩니다.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자, 여러분, 레위지파의 직무가 여러 가지가 있었죠. 백성들을 섬기는 직무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직무는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이야말로 레인들의 1차 직분이라는 것이죠. 오늘날도 목회자가 성도님들을 섬기는 직분이기도 하지만 1차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성도들을 섬길 것인가 이렇게 부딪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만인 제사장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사람을 섬길 것인가 이렇게 부딪힐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선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1차적 사명입니다. 물론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섬겨야 하지만 이 두 가지가 충돌했을 때 비록 우리에게 손해가 되고 희생이 따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쪽을 선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이런 문제는 오늘날처럼 시대가 평안할 때는 표가 잘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분명히 환난의 때가 올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배도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그럴 때 명확하게 구분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쪽을 선택해서 하나님을 배도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자, 14절 말씀 보십시오.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려면 반드시 이제 사람이 필요한데요. 그 사람은 이제 그 일에 또 전념을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전념할 사람은 반드시 이렇게 구별된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19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해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자, 줄을 칩니다.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자, 여러분, 레인들은 제사장의 지위에 따라 성막사역을 풀타임으로 전담해야 합니다. 이 레인들이 성막사역을 풀타임으로 전담해야 하는데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전담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성막을 함부로 훼손하여 재앙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만약에 단임 목사 제도를 따르지 않고 이 강대상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번갈아 가면서 말씀을 가르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훼손이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훼손되면 그들 중에 재앙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뭐 교회도 망하고 성도도 망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레인에게 하나님의 일을 전단시키는 것은 성막이 함부로 훼손되지 않고 그래서 또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자, 이제 20절 말씀 보십시오.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레인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레인에게 행하였으되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레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하게 한 후에 레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봉사하니라. 여호와께서 레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자,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취임식이 집행되게 됩니다. 자, 이제 23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자, 민수기 4장에서 레인들이 헌신하는 나이가 30세 이상에서 50세까지였는데 방금 읽은 이 8장 24절에서는 내용이 다르죠. 25세 이상부터 50세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민수기 4장은 이스라엘의 진영이 이동할 때 그 성막의 기구와 성물을 포장하고 운반해야 하는데 특별히 그 성물을 운반할 때 그 적격자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뼈대를 운반하고 희장을 운반하고 덮개를 운반하고 성물을 운반하는 그 적격자가 30세에서 50세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요, 이 레인의 남자는 25세에 이 성막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5년간 수습 기간을 거친 후에 이제 30세부터 본격적으로 성막의 기구와 성물을 운반하는 일을 맡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5세부터 30세까지 5년 동안은 선배들이 어떻게 하는지 옆에서 보고 배우는 수습 기간입니다. 자, 우리가 방금 봤던 이 성막을 운반하는 이 단순 노동도 5년이라는 수습 기간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목회는 뭐 레인이 하는 역할도 있고 또 모세와 같은 역할도 하고요. 때로는 대제사장 아론과 같은 역할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목회자는 얼마나 더 긴 수습 기간이 필요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목사는 공신력 있는 곳에서 이제 임명을 받고 취임받아서 이렇게 이제 부교역자로도 상당 기간 성실하게 배운 다음에 담임 목사가 되는 것이 성경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로봇이 아니고 인격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적응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경험도 필요하고 훈련도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사랑교회가 이제 사람을 세울 때 또 어떤 일을 준비할 때 충분히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성경적인 것입니다. 자, 이제 25절 말씀 보십시오.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자, 그렇다면 50세 이상이 되면 완전히 은퇴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50세 이상 되는 레인은 쉬는 일도 있고 쉬지 않는 일도 있다는 겁니다. 26절에 보면 회막에서 돕는 직무는 여전히 지킬 것이요. 그래서 이제 회막에서 돕는 일은 할 수가 있고요. 그 대신에 이제 무거운 짐을 나르는 그러한 일은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그래서 험준한 강야에서 무거운 성막의 기구와 성물을 수레에 싣고 또 수레를 끌고 또 어깨에 메고 옮기는 이러한 일은 많은 힘을 쓰는 일이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감당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짐 나르는 일은 하지 말고 그 대신에 이제 50세 이상이 되면 완전히 은퇴를 하는 것은 아니고 성막에 그대로 남아서 그 후진들에게 추측된 경륜을 제공함으로써 성막의 일이 순조롭게 돌아갈 수 있도록 협력자, 조력자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사랑교회에 어르신들이 계신데요. 그래서 이제 젊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조언을 해주고 협력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신 힘을 쓰는 이런 젊은 성도들이 나서서 하는 것이 성경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이에 따라서 하나님을 위해 또 교회를 위해 하는 사역의 모양은 다 다르지만 우리가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은퇴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젊은 성도님들은 또 어르신들의
어르신들의 그 오랜 경륜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잘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교훈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라는 것과,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한 인격체의 인격적이고 자발적인 예배와 헌신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 충돌했을 때 1차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선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에 있어서 결코 은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 어르신들의 조언을 깊이 새길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이제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우리가 조금만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려고 애를 쓰고 우리가 조금만 더 순수하게 깨끗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충만한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복과 보호하심과 은혜와 평강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사람의 예배, 한 사람의 헌신, 한 사람의 정성에 관심이 있으신 하나님 아버지,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자인지 어떤 헌신자인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헌신할 때 개인적으로 자발적으로 헌신과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경험을 잘 쌓아서 실수하지 않도록 열심히 훈련받게 하시고, 또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에 은퇴가 없음을 알고, 또 교회의 어른들의 조언과 성경 말씀을 잘 새겨서 이 교회를 아름답게 운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조금 더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려고 애를 쓰고 저희들이 더 순수하게 깨끗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복과 보호하심과 또 은혜와 평강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45장 찬송 드리고 봉헌 드리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한목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로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강명한 거기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
드리겠습니다. 11조 예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감사금 올려드립니다. 주정헌금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죄악 가운데 멸망당할 저희들 대속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날마다 진리의 말씀으로 또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또 저희들의 필요를 채워주심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 올려드린 주님의 백성들 주님께서 날마다 동행하여 주옵시고 또 가정에 감사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의 기도 응답하여 주시고 또 부족한 것 아시오니 주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주는 것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코로나 예방수칙을 잘 준수하시고 건강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 예배 회복을 위해서 우리 주사랑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때 살펴봤던 말씀을 한 주간 동안 복습하시고 다음 주일에 진행될 말씀들도 미리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일어서셔서 5장 찬송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복과 보호하심과 은혜와 평강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사랑하는 김천 수랑교회 성도들 머리에와 이 땅의 모든 교회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